5월 첫 번째 주일 자녀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새로운 달을 맞이했습니다. 5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1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상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하나님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883년 한 사람의 유해가 군함 한 척에 실려서 뉴욕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뉴욕시가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은 인파들이 부두에 몰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무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한 가운데 그 유해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의 유해는 전쟁의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나 또는 노벨상을 받은 위대한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외로운 죽음을 한 나그네 극작가 존 하워드 팽이었습니다.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그가 생전에 그가 작사했던 단 하나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래가 지금도 미국인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오라 하여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곳 내 집뿐이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홈 스위트 홈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인과교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사랑과 믿음과 평화와 또 안식을 또 경험함으로써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에덴 우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정말 소중합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개인도 또 사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가장 기본다인인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국가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로마가 망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을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가정들이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지구 있지만은 가정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가 확산되는 이유도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일광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에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고난받는 자가 나오고 마음이 즐거운 자가 나옵니다. 이 잠언서는 비교 문구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마음이 즐겁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불안함과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늘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미리 앞당겨 가지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 험악하다, 이 말은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음이 편안함이 없이는 고통의 날이 날마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다 험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잔치를 하고 있다는 말은 하루하루의 삶이 잔치를 하는 것처럼 즐겁고 기쁜 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즐거운 자가 누구일까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그 마음에 평안을 소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서 중 공동 번역체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사람의 행복이 그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외부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바닷가가 보이는 전망 좋은 그러한 화려한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나는새를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여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가정을 살 수 돈으로서 어떠한 것들을 마음 먹고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행복하려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평안은요, 내가 아무 일이 생기지 않고 나에게 어떠한 큰 문제거리가 없어서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요, 내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다가오고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평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안함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만이 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과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마음이 즐거움이 있는 가정입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가정입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갑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평안함을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가정에 평안함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오고 번뇌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문장이 대조법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패턴을 본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번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뇌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번뇌란 근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번뇌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번뇌란 여호와를 온전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은 번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번뇌하며 살아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길을 들어서 번제물로 드리러 모리아 산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그 위에 자신의 아들을 결박하고 올려놓은 다음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문학교 성도 여러분,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버리고,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지만은 다시 회개하며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땅의 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행복의 조건을 찾습니다. 소유와 행복이 정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소유가 많으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더 비싸고 넓은 집을 사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오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생활이 넉넉함에도 번뇌하고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즘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채소를 먹고
돈이 많이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이 육류를 먹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나오는 이 채소는 브로콜리나 또 우리가 얘기하는 파프리카 같은 고급 채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어려운 분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값싼 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살찐 소는요, 특별한 잔치 때에 먹을 수 있는 값비싼 소를 말하는 것이지. 즉 살찐 소를 먹는다는 것은 생활의 넉넉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넉넉한 부자로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행복은 서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관심은 희생과 수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말로만 사랑합니까? 아니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그 자식을 배에다 품고 임신에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희생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합니다. 예전에는 인생의 3분의 1을 자녀 교육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요즘은요, 아이들 시집장가까지 책임질 뿐만 아니라 손주, 손녀들까지 봐주는, 어쩌면은 인생 전체를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땀과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도 그것으로 인해서 짜증내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고, 관심은 곧 자기 희생과 수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지만은 희생과 수고 없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의지가 바로 희생과 수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음악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거 역시 관심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은 미워할 생각조차도 마음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더 무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무관심, 신앙에 대한 무관심,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무서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서로 사랑함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희생과 수고입니다. 수고와 희생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지 못해서 또는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슴에 서로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짧은데 함께 살을 맞대고 살 수 있는 시간도 길지 않은데 함께 있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서로 관심을 가주십시오. 한 번 더 안아주시고 한 번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한 번 더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우리의 품에 있을 때 한 번 더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은 바로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3대 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성경 공부가 5월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다섯 공동체가 주최한 포름마켓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다음 주일에도 기쁨으로 우리가 같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며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은광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쁨의 축복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